임하소서. 성령이여 불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불같은 성령이여 이 밤에 임하소서. 이 밤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불같은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시간에 임하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 말고 9월 첫 주간이 바로 첫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주일인데 오늘은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은 로마서가 16장까지 있거든요. 16장까지 있는데 딱 가운데에 자리 잡았어요. 로마서 8장은. 로마서는 구원론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성령론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9장부터는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도 나오고 또 교회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령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성경을 13번 기록을 했어요.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정말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절반을 기록했어요. 절반. 베드로는 2권 기록했어요. 베드로 전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5권 기록했어요. 근데 바울은 13권. 할렐루야. 바울은 굉장히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쓰임받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이렇게 본인이 말을 한 것처럼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던 아주 사랑과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던 주의 종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아주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을 보게 될 때 성령께서 어떠한 분으로 나타나시나 우리 보십시다. 자, 9절 보십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종교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해서 다 거듭난 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해야 돼.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여러분 3장 3절이나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성령님에 관해서 화면을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들어가지도 못할 뿐더러 보지도 못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으로 거듭나지 않은 일반인들은요 자연인들이라고 하거든요. 자연인. 자, 오늘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자연인을 봅시다. 자연인. 근데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잉태돼서 태어난 일반 사람들은요 자연인들이야. 우리 자연인이라고 하니까 저 낙도 오지 섬에서 그냥 혼자 뭐라고 할까요? 산나물 캐먹고 산골짜기에 흐르는 물 마시고 생물 마시고 사는 사람들이 자연인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자연인이야. 자연인. 그들은 그들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력체에 입적도 안 돼 있고 성령이 그들 안에 계시지도 않고 구원을 받지도 못했고 세상을 떠날 때 안타깝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죄값을 형벌의 현장에 지옥 형벌로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죠? 그들을 자연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자연인이었어요. 그죠? 우리도 예수님도 모르고 천국에 있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그저 조상신 섬기면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사상이나 차려놓고 복이나 빌던 아니면 우상신이나 섬겼던 요사이같이 또 이단 사이비도 많은데 사이비 이단이나 따르던 그런 인생들이었던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가운데 택하셔가지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아멘. 네.
여러분 택함이 먼저예요? 미리 아시는 게 먼저예요? 근데 장로교단 있잖아요. 장로교단과 우리 순복음이나 성결교단이나 감리교단이 여기서 달라져요.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택함이 있느냐, 택함이 먼저냐, 미리 아심이 먼저냐, 예정이 먼저냐, 예지가 먼저냐. 이게 다들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말씀한 대로만 믿으면 돼. 예정이 먼저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가운데 택하실 거냐. 이걸 먼저 봐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해가 쉽습니다. 이 로마서에서 그 답이 나와요. 자, 로마서 8장 29절. 자, 여기 보면요. 답이 나옵니다. 목사님, 유명한 신학자 깔뱅이 그렇게 말했으면 그거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로교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왔으니까 장로교에서 말하는 교리가 맞죠. 그리고 깔뱅이 종교개혁자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깔뱅이 먼저예요? 바울이 먼저예요? 바울이 먼저지. 바울이 로마서 기록했는데 그죠? 맞아요? 틀려요? 깔뱅이 바울 서신을 보고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딱 보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으니까 택함이 먼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를 보세요. 똑같이 로마서도 바울이 기록했죠? 로마서 바울이 기록했어요. 봅시다. 에베소서보다 로마서가 먼저 기록된 걸로 보입니다. 자, 보십시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답이 나왔어요. 그죠? 미리 아셨다는 것은 예지야. 예지.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들을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아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아셨다는 거예요. 아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했다는 게 뭐예요? 예정. 뭐가 먼저예요? 예지가 먼저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에는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고 했잖아. 예지 예정이라 그랬어. 그래서 감리교나 성결교단이나 우리 순복음은 예지 예정을 말해요. 장로교회는 깔뱅이 선생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정을 강조하죠. 우리가 예정을 강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지가 있고 예정이 있다. 할렐루야. 성경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에베소서를 봅시다. 에베소서. 구원론에 있어서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는 그냥 택함이 먼저 나온 것 같다고, 그죠? 우리를 택했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아멘. 예정하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성경은 예정도 말씀하고 있고 예지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지 예정을 말하는 데는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성결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은 예지 예정을 말해요. 장로교단은 예정을 말해요. 둘 다 말하고 있는데 바울 서신 보니까 어때요? 로마서 보니까 미리 아신 게 먼저다. 할렐루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그리고 바울이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했다고 하잖아. 예지한 이들을.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또 이거 우리 깔뱅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미리 정해버렸다. 근데 심하게 이제 이중여정이라는 그런 말도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이건 아주 위험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지옥 갈자, 천국 갈자 정해버렸다 이렇게 말하기까지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은 지옥 갈자 정했냐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너무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지옥 갈자는 자기가 안 믿으니까 지옥 가는 거고, 할렐루야.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죄사함의 은총을 못 입는 거지.
아멘. 이렇게 봐야지 하나님은 막 아예 지옥갈자를 정해놨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상당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래서 요사이는 장로교단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 그냥 택하셨다 이 정도만 강조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순복음교단이나 감리교단이나 성결교단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근데 놀랍게도 그 믿는 이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정하심을 입었다 이거야.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단마다 좀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러나 똑같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야. 예정도 말하고 있고 예주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믿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되어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믿는다라는 이런 말도 해요. 둘 다 맞아요. 그런데 로마서를 보게 되면 미리 아신 자라고 말하잖아. 그럼 뭘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까지도.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로 로봇으로 안 만드셨다고. 인간에게 의지가 있다고. 어떤 분들의 의지조차도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라고 볼 수 없고 인간의 그 의지적인 자기 행위가 들어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었을 뿐이야. 아멘. 내가 구원의 공로 없어. 그냥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누구든지 내 마음 문을 열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 그건 내 공로가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의 문을 내가 열었을 뿐이야. 아멘. 그건 어떤 공로도 아니야. 할렐루야. 구원은 오로지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신 은혜를 내가 받아들임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은 예지 예정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아멘. 그리고 예정함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아멘. 예정이 있다는 게 택하였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또 안 믿는 사람은 또 안 믿고 가더라고. 좀 믿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같이 이렇게 달게 믿고 영생을 얻어버리면 얼마나 좋아. 성령도 모시고 할렐루야. 네, 그죠?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도요 강제로 임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성령님을 찬양했잖아요. 임해달라고. 간구할 때에 성령이 오시는 거야. 아멘. 강제로 성령이 막 나를 덮쳐오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잔잔하게 이슬비처럼 성령께서 은혜로 임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내가 침묵기도 말하면 방언을 말할 수 없는 거야. 내 입을 열어서 말해야 돼. 그럴 때 방언이 나오는 거지. 입 딱 다물고 있으면서 방언이 나올 수가 없지. 그죠? 의지적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마음의 문은 내가 여는구나. 근데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 할렐루야. 네. 따스한 봄볕처럼 하나님께서 이 얼어붙은 나의 심령에 따스한 빛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이 녹듯이 얼음이 녹듯이 내 마음의 심령의 문이 열려서 주님을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 보십시다. 8장 어떻게 구원론에 대해서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보십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님에 대한 표현은요 여러 가지로 나와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 또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 야훼의 영, 또 성결의 영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나옵니다. 다 한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야. 한 성령님, 한 분이신데 다양한 표현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나와요. 그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은 숨결, 호흡, 바람, 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믿는 이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요. 죄된 것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므로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해야 돼. 아멘.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는 내 몸이 굴뚝이 되면 안 되겠죠. 굴뚝이 뭐예요? 담배 피는 굴뚝이 되면 안 된단 말이야. 내 몸이 주의 성전인데
내 몸 안에 성령이 내 영 안에 계시는데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시는데 할렐루야. 굴뚝이 되면 안 됩니다. 술독이 되면 안 돼. 술독이 뭐예요? 아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술 취해가지고 살면 안 되지. 술독이 되면 안 되지 내 몸이. 그럼 성령께서 슬퍼하시고 떠나시기까지 오셨어요. 그죠? 술 한잔 마셨다고 하나님이 떠나시지는 않으시지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성령의 새술, 뉴 와인이라고 하죠. 성령의 새술에 취해서 살아야 돼.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세상 향락에 취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거룩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천국 가서도 여러분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슬퍼하고 괴로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면 안 되잖아. 그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오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오죠. 동일한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이세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 거야.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남편 아내라도요, 딴 사람이라니까. 내 자식이라도 딴 사람이라고. 내 부모라도 딴 사람이야. 영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혈통적으로는 내 부모고 내 형제고 내 자식이야. 내 남편이야. 내 아내야. 내 형제야. 자매야. 그날 딴 사람이에요. 하나님 편에.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해야 돼. 다 같이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함께 천국에 못 가요. 자식이라도 천국에 못 가고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부모라도 천국에 못 간다니까. 그래서 이걸 중요시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반드시 기도를 많이 해서 예수님께 이끌어야 돼. 세상에서는 혈족이고 부모 형제 자매지만 내 자식이지만 천국에서는 천국까지 같이 안 간단 말이야. 같이 있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결별하게 돼.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안 믿고 있는 내 부모 형제 자식이 있으니까 남편 아내가 있으니까 기도해야 돼. 하나님 구원해 주시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잖아. 너와 내 집안이 구원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아버지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매 내 자식들 구원해달라. 아멘. 그것도 여러분 세상에 있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천국 가고 난 다음에 그런 기도 이제 할 수가 없다고 이제 끝나기 때문에 사람 죽으면 끝나잖아요. 살아있을 때 해야 돼. 아멘. 근데 이렇게 귀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전해주고 알려줘도 사람들이 귀하게 여길 줄 모른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고 너희 보배를 개에게 주지 말아라. 복음은 진주와 같이 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이야. 생명을 살리는 역사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을 하찮게 여기죠. 아 이거 전화해서 먹을 거 주네. 먹을 건 괜찮아. 교회는 그렇게 가고 싶진 않아. 나중에 가서 얼마나 후회할지 몰라. 그 여러분들. 주님께서 나중에 그럴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라고 나의 성도들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일시켰는데 너는 그때 그 복음을 귀하게 여길 줄 몰랐지. 그러겠죠? 네가 구원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것을 네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믿어야 된다고 전해주었는데도 복음을 하찮게 여기자. 그런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주고 구원받도록 이끌어야 줄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여러분은 다 거듭나셨어. 할렐루야. 아멘.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종교인이 되버리고 가는 거예요. 천국에도 못 가. 그래서 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아멘. 네. 물과 성령이라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말씀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회개하고. 아멘. 회개와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뭘 회개해야 돼요? 제일 근원적인 회개는 바로 안 믿었던 자가 믿고 돌아오는 게 회개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죄진 거에 대해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아시겠습니까? 일단 안 믿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야. 일단 안 믿는 자에게는 거듭남의 역사가 없는 거야. 세상에서는 아무리 혈족이고 부모, 형제, 자매, 남편, 아내, 자식이라도 영원히 결론을 믿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한 거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면서. 아멘. 자, 보십시다. 그 다음에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 영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너희 안에 또 그 영이 거하신다는 거야. 누구라고요? 성령님.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거는 물론 부활을 말하기도 하는 의미도 되겠지만 주님께서 병든 자 고치겠다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바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병 고쳐주려고 채찍에 얻어맞으셨고 주님께서 고난당해 주신 거야. 우리 죄만 속하신 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죄도 속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다가온 질병도 고쳐주시고 저주로 임한 질병도 고쳐주시고,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우리를 주님 오실 때 변화시키셔가지고 부활시키셔서 주님을 맞이하게 하실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단장시키시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처녀로 단장시키셔서 한 신랑이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교회를 단장시키시는 분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하십시다. 자, 그 다음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또 누구세요? 성령님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야 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금식을 하실 때도 누가복음 4장이나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에 이끌리셔가지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수를 건너고 광야로 갈 때에도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 불기둥 구름기둥은 성령이셔요. 성령의 불기둥, 성령의 구름기둥, 할렐루야. 주야로 인도하셨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인생을 살고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에 요한도 그랬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인도한다. 할렐루야. 진리라는 게 뭐예요? 참, 거짓이 아니다 이거예요. 참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오.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성령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 늘 성령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주님 안에서 배우고 말씀을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전도할 때도 빌립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베드로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바울이 여러분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또 막으셔. 그 밤에 바울이 기도하는데 마케도니아에서, 마케도니아가 어디냐면 그리스. 예, 바울은 이 아시아 방향, 서쪽 방향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주의 성령이 막으셔요. 사도행전 16장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밤에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여요. 주님께서 눈으로 환상을 보게 하는데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에서 서쪽에서
바울을 여기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마케도니아로 가는 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구나. 전도할 때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선교할 때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성령님은 서진하세요. 보면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서진이에요. 서진이 뭐예요? 서쪽으로 해가셨어. 성령. 서쪽으로. 그리고 그 이슬람교는 동진하고 있어. 동진. 그래서 지금 중국의 위구르, 신장 위구르 지역이 바로 동진과 서진이 마주치는 지역이에요. 중국에 위구르라는 지역 있죠? 네. 복음은 서진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가려고요. 서진. 성령님의 역사는 계속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는 물론 전 세계 복음을 전하지만 특별히 중국을 거치고 이슬람 또 힌두권을 거쳐서 불교권을 넘어서서 우리로 말하면 북한 공산권도 넘어서고 할렐루야. 서진에 갔단 말이에요. 서진에 가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이슬람은 중동에서 출발해가지고 동진에 오고 있어. 동쪽으로. 그래서 거대한 영적인 그런 부딪힘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성령이 더 강하시니 하나님의 신이 마귀를 멸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계속 서진해서 이스라엘까지 가게 될 줄 압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마케도니아로 갔던 이 바울의 복음 전도가 온 서유럽을 덮고 영국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그 복음이 또 영국에서 어디로 들어가요? 미국으로 들어갔어. 아메리카 대륙으로 청교도들이. 그죠? 미국에 들어갔던 복음이 어디로 왔어요? 아시아로 왔어. 아시아로. 저 오스트레일리아로 가고.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오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 선교사이긴 하지만 아펜젤러, 언더우드, 장로교 또 감리교 선교사님이 인천하고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순복음도 여러분 6.25 딱 그때 들어왔고 6.25 마치고 들어왔거든요. 복음이 서진에 온 거야. 성령님의 역사가 서진에 왔어. 그리고 이제 다시 중국을 넘어서서 인도와 불교권과 이슬람권을 향해서 막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줄 믿습니다. 역사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막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서진한다. 미국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온 것도 서진에 온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계속 복음은 서진에 갑니다. 그러나 이슬람은 동진에 와요. 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보십시다. 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인생 살아갈 때 늘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사업을 할 때도 항상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행로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양자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그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참 놀라워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날 낳으신 분이 내 아버지고,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왜 내 아버지야? 하나님이 뭐 천지를 만드셨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돼?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체험이 있는 거야. 성령이 오시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자연스럽게 아버지라는 말이 나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고.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지? 그러나 성령이 오셔가지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전혀 뭐라고 할까요? 마음에 이상함도 없어. 그냥 자연스럽게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물론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 구주라고 부르게 되고.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이 믿어지지도 않고 이상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요 이상하게 보인다고. 희한하다. 뭐 아버지가 하늘에 또 있나 보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잖아요. 그죠? 그거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야. 신기한 거야.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다는 게, 그죠? 네. 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6절에 성령이 친히, 누가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가지고요, 우리 영이 거듭났단 말이야.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우리 영이 살아났어.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영혼들은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영들이야, 지금. 그럼 죽었다는 게 그럼 영이 없냐? 그게 아니라 영이 있는데 제 기능을 못해, 제 기능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귀가 있어도요, 여러분, 달팽이관이 있고 귀가 있어도요, 이 귀에 뭐라고 할까요? 이 신경이 마비되거나 망가지면요, 안 들린다고.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라고, 그죠? 귀가 있어도요, 못 듣는 사람들이 왜냐면 그 달팽이관에 문제가 있으니까 못 듣는 거야.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말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언어장애인들은 여러분, 입이 없어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거야. 왜? 언어신경이 안 돼 있으니까. 그죠? 입이 없어서 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시신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력이 어릴 때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요, 눈이 없어서, 눈동자가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야. 있어요. 그죠? 시신경이 제 기능을 못 발휘하니까 못 보는 거지. 그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다 있어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그러나 그 언어 기능, 언어신경이 마비가 되거나 또 시신경이 마비가 되면은 못 보고 못 말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영이 다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영혼이야. 그러나 그 영혼이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거야. 없다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죄 가운데서 사는 거야. 그러나 저러나 여러분, 우리도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우리 영을 살리셔가지고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신 거야. 그래서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기도도 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의 증인된 삶도 살게 하시고. 알겠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돼 있는 게 아니라 죽었어. 이미 죽었어.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들이라고. 영의 기능이 지금 없다고. 그죠? 근데 성령이 오시면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도 알게 하시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생쌀을 먹으면 맛있어요? 밥을 해가지고 먹으면 맛있어요? 밥을 해가지고 먹으면 맛있잖아요. 요즘은 또 밥솥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비싼 밥솥은 정말 밥을 맛있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온도 조절을 잘해가지고 끓는 것과 뜸 들이는 시간까지도 잘 맞춰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밥솥이 아주 인기잖아요. 쿠첸이니, 그죠? 옛날에는 일본에 코끼리 밥솥이 유명했는데, 그죠? 일본 여행 가면은 막 코끼리 밥솥 싸우면은 막 코끼리 밥솥 싸웠다고. 근데 우리나라 기술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정말로 여러분 밥솥 기능이 너무 좋아요, 그죠? 구수하게 밥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으면 생쌀이야, 생쌀. 생쌀이기 때문에 그냥 생쌀 맛이야.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해지면요, 말씀을 읽을 때 밥맛이 나. 달다고, 구수하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 구수해요? 생쌀 먹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맛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면요, 맛있다고. 근데 여러분처럼 성령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거듭나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들으면 맛있는데, 안 믿는 사람 와서 앉아 있잖아요. 생쌀 씹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맛도 없다고. 교회 갔더니 목사가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뭔 노래하는데 뭔 노래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가요도 아니고. 우리 애가
그 연세대 신학 거기 하잖아요. 근데 체프를 하는데 얼마나 그런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요를 하나 부르고 찬송을 하나 부른대. 체프 시간에. 그러면 안 돼요. 유명한 그 젊은 가수의 노래를 하나 부르고 그리고 체프를 찬송가를 찬양을 부른대. 한 곡씩 이렇게 부른대.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체프 시간을 참여시키려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건 예배가 될 수가 없겠죠. 세상 노래 부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체 체프를 할 때는 그렇게 하는 전체 체프를 할 때. 근데 신학생 체프일 때는 이제 세상 노래 안 부르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 안 하시면 세상 노래도 부르게 된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보십시다 또. 성령이 친히 우리 영혼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상속자가 뭐예요? 유업을 이을 자를 말하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부모의 모든 재산을 아들이나 딸이 이어받잖아요. 상속받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상속자이신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들로서 또 그리스도께 지체가 된 이들로서 할렐루야 함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상속받는 아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 살 동안에는 나는 옛날에는 참 그러잖아요. 여성으로 이렇게 태어나면은 부모로부터 받는 것도 없고 남편이라도 잘 만나가지고 좀 가진 집 재산이라도 많은 집안이 재산이라도 많은 집안 남자를 만났으면 내 인생이 좀 이렇게 고달프지 않을 텐데 이런 서러움을 가질 수 있었겠는데 그럴 필요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원주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상속해 주겠노라. 아멘. 그럼 여러분 이래봬도 우리가 엄청난 할렐루야. 세상에 그냥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부모를 둔 사람보다 우리는 더 어마어마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 내 아버지가 계시고 그러지만 내가 아버지 잘 모시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동생한테 다 넘깁니다. 나는 하나님께 상속받으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내 동생이 다 갖겠지. 달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상속받으란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상속해 주시는 게 더 많아요. 할렐루야. 네. 세상 부모로부터 못 받았다고 서러워하지 마시라고. 옛날에 우리 여성분들은 몫이 없었다고요. 그죠? 네. 서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으라고.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생의 필요를 채우시고 네. 내가 말씀드렸죠. 조혜기 목사님도요. 그때 울주군 거기에 땅도 있고 정말 그런 그 당시 국회의원까지도 출마할 정도로 재산이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네. 큰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네. 부모로부터 받은 유업보다 하나님께로 받은 유업이 더 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서운해하고 저도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기업이라는 말이 내 몫이다. 세상 부모가 나한테 주는 거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나의 몫이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러셨거든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아내 데리고 오고 조카 데리고 왔기 때문에 보따리밖에 없어.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살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브라함이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고향 친척을 떠났으니까. 그죠? 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진 게 없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돌라오멜과 이런 다섯 왕들을 다 이렇게 이기고 소돔에 붙잡혀갔던 누구예요? 조카 롯과 그 조카 가족을 건져내고 이렇게 왔을 때 승리하고 왔을 때 그죠? 그때 가지고 왔던 전리품 하나도 취하지 않았거든.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오신 이방인 제사장이셨던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좋은 걸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 외에는 아무것도 갖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길 그 밤에 말씀하시게 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 아무것도 없다고 너 서운해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아멘. 내가 너의 큰 보상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보상이 되어줄 것이다. 너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지 않느냐. 전쟁을 이기고 왔어도 너는 전리품도 너는 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실현하게 하나도 안 취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소돔왕과 온 사람한테 다 줬어요. 다 가져가라. 그리고 자기는 취하지도 않았어요. 전쟁에 이기고 전리품 가져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아무가 없다고 그렇게 마음에 심란해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다. 내가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 아멘. 내가 너의 보상이 되어줄 것이다. 큰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사람을 너무 기대하면 안 돼. 아시겠어요? 사람을 기대하지 마라. 주님을 기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대하면 더 큰 축복을 줘요. 부모로부터 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 줘. 오히려 부모로부터 받은 사람은 잘 안 돼 보면. 미안한 말이죠.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부모 걸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복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날아간다니까. 진짜 이러면 안 되지만 그죠?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신기록 때도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노른자위 땅 부모로부터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신기록 그 로제비앙 올라가던 그 동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뭡니까 그 큰 빌딩 하나 올라갔잖아요. 그 앞에 도로가에 그 노른자위 땅이야 그거. 그 땅을 아들이 받았다고. 거기서 그래가지고 슈퍼 큰 마트도 하고 그랬다고요. 근데 다 날리더라고. 많은 걸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복이 아니야.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주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막 부모로부터 받는 것이 제일로 여기려. 물론 받으면 좋지.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돼. 3대도 못 간다니까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일러줘야 돼. 누구한테? 가까운 내 자식들한테도 알려주고. 받는 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거라. 하나님이 불어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도 주시는 분이다. 아멘. 아셨죠? 근데 이걸 몰라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말 해주면 여러분 정말로 이런 말 어디서 듣겠는가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 괜히 또 그런 말 못 하게 안 돼요. 아니 너무 그런 세상이니까 그래.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그러지 말자고.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잘 가르쳐주라고. 네가 당장에 돈 있다고 사랑하지 말아라 이거야. 돈이 너를 지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날아가요. 불어버리면 날아간단 말이야.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잖아. 그죠?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요 복을 받아도 근심이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마음에 안정감이 있고 평안해. 알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어쩌다 이 말이 나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섬기다 보면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죠? 베드로도 애매하게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고난받는 것은 달게 받아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주님을 섬길 때에 오해가 발생되고 안 믿는 사람이 또 믿는 사람조차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이렇게 선하게 대하지 못할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겪는 고난은 하나님이 면해주지 않으시고 왜 안 면해주냐면요 그렇게 해야지 천국 가서 우리가 상을 받아. 아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생도 해야지. 그래야지 그날에 주님이 상도 주실 거 아니야. 등다수도 배불고 고생도 안 하고 살면은 받을 게 뭐가 있겠어. 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욕도 좀 얻어먹고 아멘.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뭣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 좀 미안한 말이지만 좀 마음 상한 일도 겪어보고 그래야지 여러분 상도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우리가 순교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뭐 순교시킬 사람은 없지만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핍박도 받는 거 달게 여기고 아멘.
나를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고 박해하거든 너희는 기뻐하고 뛰놀아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왕이면 욕도 안 먹고 좋은 소리만 듣고 살면 좋겠지만 세상이 그러지만은 않아. 마귀가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실 때에도 얼마나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이 주님을 안 좋게 말했냐고. 그죠? 주님이 죄도 없으신데 그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들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인기가 충천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달라들고 그죠? 돌로 치고 잡아가서 막 태장으로 때리고 태장이 뭐냐면 죽을 때 뭐예요? 아예 막 얻어맞아가지고 쓰러질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채찍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죠? 한 번은 큰 바구니를 타고 몰래 도망쳐야 되는 그런 상황도 맞이하고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이 많은 고생을 한 걸 얘기해요. 많이 굶고 아유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많이 굶게 하신대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이렇게 가슴 아픈 일도 있는 거야. 동족의 위험이 있고 이방인의 위험이 있고 그죠? 아이고 이거 못 감당할 얘기인가 들으면 아이고 예수님 믿으면 복만 받아야지 뭐 그런 얘기 왜 안 돼? 그런 일이 있어야지 천국 가서 상을 받지. 맨날 듣다 듣고 배부르면 무슨 상이 있어? 그죠? 그런 것도 오면은 기쁘게 견디고. 조영기 목사님은 그런 맨날 칭찬만 듣고 막 환호성만 받고 인기만 얻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루고 전 세계를 다녔지만은 조영기 목사님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미얀마 버마에 버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거기는 북한이 조영기 목사님 반공주의자였기 때문에 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반공주의자였기 때문에 이 죽이려고 강대상을 이렇게 설치해놨는데 그 밑에다가 시한부터 설치해놨었다고. 다행히 그것이 발견돼가지고 살았지 발견 안 됐으면 단에 올라가서 터졌으면 조 목사님도 숨겼을 거야.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고 또 2단도 아닌데 2단이라고 막 몰아붙여가지고 그런 수모도 겪고 대구에 가서 복음을 한 번은 전하는데 대구의 목사님들은 성령님께 마음이 안 열렸어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 방언말하고 병든자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능력 있게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마음의 문이 안 열렸어. 그냥 순수 장로교회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는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없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병 고치는 것도 그런 사도시대로 끝난 거다. 이렇게만 신학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행하는 걸 보니까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조 목사님의 멱살을 잡고 여기 왜 왔냐고 그런 것도 경험하고 그래서 조 목사님이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해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지방으로 내려가도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바울도 그랬거든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러 유대인들에게 가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그죠? 그런 수모도 겪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여러분 천국 가서 다 상이 되는 거야. 아멘. 사람들이 환호하고 대단한 목사님이라고 막 칭찬만 하고 죽겠어. 아니란 말이야. 그 그늘 지면을 보면요 상당한 핍박을 많이 받으셨어. 이단도 아닌데 이단이라는 소리도 듣고 목사가 병이라고 쳐다니고 있다고 하고 무당 구다듯이 뭔 방언을 말하고 있냐고 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성령께서 생각하시는 일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수모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그것조차도 사랑으로 이겨내야 돼. 할렐루야. 사랑으로 이겨내야 돼. 제가 신학에서 그런 우리 교수님 한 분이 한 세대 신대원 장교 하신 분인데 우리 교수님이었는데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 장로교 특별히 합동 측에서 많이 어렵게 했어 우리가. 합동 측 교단에서 통합 측 교단 이렇게 합동 있잖아요. 합동 측 목사님들이 보수적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께 많이 안 열려 있었어. 고시는 완전히 안 열렸고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합동 측에 유명한
천국 가신 목사님인데 그 유명한 서울에 유명한 교회 있어요. 유명한 교회 강남에.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하는 거라는데 아주 이 아무개 목사님 계셔. 천국 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기독교 신문에 막 이렇게 막 조영기 목사는 이상하다. 조영기 목사는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 하면서 막 글들을 써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 마음이 넓어야 돼. 아멘. 그런 글들이 온다고 해서 그런 글로 인해서 자기를 막 모함하고 물론 그 성경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얘기긴 한데 성령님에 대해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대적을 안 해. 대적을 안 하고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하도 그런 일이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누굽니까? 그 제자 목사님, 그 제자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이 신대 원장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우리 신학 다닐 때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바로 거기서 조 목사님은 이제 부목사로서 이제 거기서 있으면서 자료를 준비했대. 무슨 자료? 그 목사님이 잘못 가르친 거. 왜 우리 조 목사님 힘들게 하냐 이거야. 똑바로 잘하고 있고 성령님이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데 합동적 교단의 그 유명한 목사님은 왜 우리 목사님 힘들게 하냐 해가지고 자료를 다 준비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준비해가지고 조 목사님 문 두드려가지고 사무실로 들어갔대. 목사님 목양실로 가가지고 목사님 어쩐 일인가 그러니까 목사님 그 강남에 제자 훈련 잘하는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 글을 올리시는데 우리도 글 올리십시다. 내가 그 자료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말씀 전하다 보면 다 자기가 바라보는 성경적인 관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 얘기를. 우리 강의 시간에. 근데 이제 이렇게 가지고 오죠. 그 목사님이 잘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 목사님이 딱 보더니 던지면 안 되지. 던지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만 이랬어요. 다 주워 가져가.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콩만 났대. 콩만 났대. 왜 이런 거 하냐 이거야. 그 목사님이 성령님께 열리지 않아가지고 방언도 안 하시거든요. 그 목사님. 방언도 안 하시고 신유에 대해서도 그렇게 믿음도 우리 순복음교회처럼 이렇게 되어있지도 않으시고 그런데 왜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을 이게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직 마음의 문이 안 열려 있는데 왜 이렇게 해가지고 왔냐 가지고 가 그런 거 올리지 마. 할렐루야. 마음이 넓어야 돼. 혼만 났다고 하죠. 혼나가지고 내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그 목사 아주 못된 목사네. 나에 대해서 이렇게 험담을 했어? 화가 나구만. 뭐 설교하면 다 테이프 가져와봐. 다 들어보게. 뭘 그렇게 잘했는가? 뭐 실수 안 했겠어? 그리고 조사해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안 열려 있는데 방언을 말하지 않고 있고 또 성령 충만이 이 은사적인 경험을 열려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냐?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해하고 나중에는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 강남의 그 목사님이 암이 왔어요. 암이 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저 목사님을 찾아오기도 했어요. 찾아와서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목사님 그리고 조 목사님 사무실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대화 좀 나누신다.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으시더래요. 그 목사님. 조 목사님이 일어나시라고 목사님 왜 무릎을 꿇으시냐고 같은 통역자인데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안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또 그 교회에 가서 또 부흥회도 한번 하시고 그 목사님도 또 여의도 오셔가지고 부흥회 하시고 비록 성령님께는 마음의 문은 안 열려졌지만은 체험적인 그런 은혜는 약했지만은 그래도 한 형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아멘.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사랑이야.
근데 사람들은 막 병을 막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신기한 경험을 시키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성령님의 은총이야.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사랑으로 돼요. 사랑은 없고 그냥 능력만 과시하는 쪽으로 나가면 그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믿습니다.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아야 된다. 은사 활용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여러분 12장은 은사장, 14장도 은사장이야.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13장에 사랑이 들어가 있잖아. 햄버거로 말하면 여러분 가운데 부분이 여러분 패드 부분이 사랑이야.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은사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야. 은사도 귀하지만 알겠습니까? 사랑이 더 중요해요. 우리 사랑으로 살아가십시다. 은사도 귀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소중하고 귀해요. 성령께서 나타내 주심으로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고 증거하는데 그죠? 그러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 목사님도 그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순복음 교회가 아주 열정이 있고 뜨겁고 기도도 잘하고 성령님을 간구하는 거 참 좋다. 그런데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사랑. 사랑하자면 희생을 해야 되는 거야. 그죠? 사랑하자면 여러분 자기가 희생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부모가 희생하잖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희생하는 거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은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희생하는 거야. 그죠? 사랑은 반드시 희생이 따르는 거야. 내가 상처받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좋은 일이 없는 것 같아. 때로는 아무런 보상도 없는 것 같아. 그래도 희생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당신을 희생하셔서 우리 구원하셨잖아. 그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데 세상에 내어주신 것도 아버지의 희생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도 당신 자신을 희생하신 거야. 사랑이라고 사랑.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가페의 사랑.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금세 또 시간이 갔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따라 은사를 구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면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 네, 너희가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 남녀간의 사랑이거나 이성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 할렐루야.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우리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희생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는요, 얼마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사람은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수요일날 밤에 아니 금요일날 밤에 교회 안 올 수도 있잖아. 그죠? 아이고 그 교회가 맞다 사람 많이 오지도 않고 금요일날에 뭐 기도하는 사람 10명도 안 되던데 뭐 나 빠졌다고 뭐 큰 일이겠나 하면서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오는 것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희생을 나타내는 거야.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희생이고, 아멘. 나의 몸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내 자신의 희생을 하는 거예요. 아멘. 주일날도 마찬가지.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이 사랑하니까 교회로 오는 건지 믿습니다. 아멘. 아유, 나는 지옥에 안 가려고 교회 오는 그건 아주 충분 신앙이고 지옥도 안 가야지 당연히. 그러나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타내신 사랑에 비하면 내가 그 은혜 감사해서라도 나는 평생의 주일 성수하리라. 천국 갈 때까지 나는 주일을 나는 지키리라. 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의 인생의 희생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아멘.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드리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드리는 거 아니잖아. 물질로 희생하는 거야. 아멘. 물론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뭐라면서 약속해 주시는 복을.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피 같은 돈인데 정말 내가 쓸 것이 많지만 나는 이거는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란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지키란다. 아멘. 그게 주님을 위한 사랑의 희생인 거야. 전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전도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전도 나가는 거지만 여러분 아유
사람도 어제는 별로 없대요. 그리고 뭐 아파트 가봐도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아이고 서 있다 오기 힘들었네. 그러더라도 내가 그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리라 하면 희생하는 거야, 희생하는 거야. 희생하는 거야. 사랑은 희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 요즘 세대는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 여러분 보세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애 안 낳잖아요. 결혼도 안 하려고 하죠. 희생 안 하려고 하는 거야. 둘이 만나가지고 살아도 동거만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살다가 헤어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애도 안 낳으려고 하는 거야. 왜? 애 낳는 거 싫다는 거야. 내가 왜 고생해야 돼? 애 때문에. 애 키우는 일 못하게 해야 돼. 그냥 우리끼리 살다가 헤어지면 되는 거고, 우리끼리 인생 즐기면 되는 거지. 희생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희생인 것입니다. 아셨죠? 네. 주님도 이 희생을 보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사랑의 희생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하여, 여러분, 그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러한 희생을 하게 되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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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상 주겠다고 하시잖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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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감격하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요. 정말로 당신의 그 영광을 내려놓고 오셨잖아. 희생하신 거야. 아멘. 성령님이 안 오실 수도 있다고, 그죠? 안 오실 수도 있지. 구약처럼 사람들 속에 안 거하실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보냄을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잖아. 아멘. 이게 주님의 큰 사랑의 희생인 거예요.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기뻐하실 일만이냐 이거야. 성령님 우리를 얼마나 많이 슬프시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이 많냐고. 죄는 지었었고, 그죠?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화면 한번 보십시다. 네, 화면에 보면요, 여기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미국의 유명한 여성 전도자 캐서린 쿨만이죠. 캐서린 쿨만 목사님이, 캐서린 쿨만 여종입니다. 이분에게 영향을 받은 분들이 많은데, 이분은 성령님과 아주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 회중 가운데 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 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성령님을 회방하지 마세요. 그분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제발 그분에게 상처를 주지 마세요. 아멘.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고 근심하게 해드리고 소멸하고 죄짓고 그래가지고, 그죠? 회개치 않고 살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고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삼위 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모시고 있잖아요. 그분은 너무나 마음이 여리셔. 뭐 하나님 입에 마음이 여리대요. 너무나 감성이 예민하시다. 마치 비둘기 같아요. 비둘기. 여러분, 공원에 가면, 거북공원에 가면 비둘기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비둘기 옆에 가면 비둘기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날아버려요. 그죠? 예민해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죠? 아주 예민한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죄악을 범할 때 예민하시게 반응하시는데, 우리는 막 성령님을 막 상처 입혀요. 그리고도 막 자기는 잘 믿는 줄 알아.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이 다 모시고 있잖아요. 우리가 모시고 살잖아요. 그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성령님께 여러분이 성령님을 괴로우시게 하고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면서 기도 응답해달라고 하면 성령님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인데 응답이 잘 안 오겠죠? 그죠? 성령님의 감정을 막 상하게 하고 살면서 하나님 내게 응답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분을 괴로우시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도 중요하고 뜨거움도 필요하지만 성령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기쁘시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면서 와 계시잖아. 우리에게 안 임하셨으면 그럼 안 당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런 부분까지도 깊이 있게 알아야 돼. 근데 그런 부분까지 잘 모르더라. 오늘 알으셨으니 잘 섬기십시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성령님, 아멘. 여러분이 귀히 모시고 잘 섬기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자기도 복음을 전하러 이제 단에 강단에 설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기도문을 가지고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다. 지금 천국 가셨지만 그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딱 설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녀오셨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오늘 저는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어떻게 말씀을 증거해야 될지조차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목사님 다 원고 가지고 가지는데 뭘 원고 읽으면서 전하면 되지? 뭔 목사님 기도가 이상하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국내에서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에는 목사님이 원고를 가지고 설교하세요. 원고를 딱 정리해요. 서론 본론 결론을 해가지고 1대지, 2대지, 3대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하거든요. 틀이 있어요. 근데 해외 나가서는 원고 없이 전한다고. 왜? 거기서는 영어로 설교할 뿐만 아니라 해외인들에게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부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말씀을 증거해야 될지조차도 모릅니다. 성령님이 저를 붙들어 주셔서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 가십시다. 성령님은 나의 주임 목사이십니다. 그러니까 주임 목사라는 게 뭐냐면 내가 목사이지만 내 위에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부목사니 성령님 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 가십시다 성령님. 할렐루야. 성령님과 함께 하셔야 돼.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인생사를 갈 때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업적인 경영하시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사업장에서도 이 사업장은 내 사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업장은 성령님의 사업장이다. 할렐루야. 오늘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성령님이 다 주장하시고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사야 할 사람들을 보내시고 이곳에 있는 물건들도 잘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팔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수입도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성령님이 일해 주시더라고요. 인생의 모든 일을 성령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고 성령님과 함께 말씀도 이렇게 배우고 성령님과 함께 전도도 하고 성령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 살다가 성령님이 우리를 주님 오실 때 들려 올리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변화시키셔서 주님을 맞이하게 하실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항상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머지 부분은 이제 더 있는데 또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우리 드리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우리 찬양.